오늘은요, 이제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재밌게 퀴즈 영상으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맞추시면 오늘 상품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들과 크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예전에 KBS 방송, 이 다큐 방송에서 한번 이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못 보신 분들은 흥미로울 겁니다. 한번 보시는데 뭘 맞추시냐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아가씨들, 그러니까 학생들과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은 이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얀색 옷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라 하지 마시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학생들이 서로에게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막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학생이에요. 그들이 몇 번 공을 패스하는지 이제 세 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몇 번일까요? 정답은 자, 16번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그 유명한 선택적 지각 실험입니다. 오래전에 하버드대에서 이것을 영상을 찍고 우리에게 발표해 줬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수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살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을까요? 저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늘 내가 원하는 공만 쫓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신비한 고릴라도 못 보고 내 인생 속에 주신 아름다운 저 황금색의 변화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초막절, 이 절기로부터 유래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절기 가운데 다시 얘기하지만 출애굽기 말씀대로 새말, 한 해의 끝에 치르는 그런 절기예요. 그 절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한 해에 주신 열매들을 수확하고 저장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말해요. 수확하고 저장하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제가 절기를 준비하며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기도원을 좀 다녔는데 제가 많은 것을 좀 후회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배려해 드린 건 아닌가도 싶은 겁니다. 이 초막절은 단지 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내년이 되면 코로나도 거치겠지 하는 마음에 내년에는 미리 말씀드려요. 한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습관과 같은 불평과 원망들이 씻겨 내려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인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그대로로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을 한번 그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유대인들은요. 이때가 되면요. 다들 그들에겐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월 초쯤 됩니다. 이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초막을 만듭니다. 저렇게 마당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놓고 일주일을 보내죠. 자, 그런데 마당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요즘엔 빌라,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또 초막을 만들어요. 베란다에를 좀 공간을 둬가지고요. 때가 되면 그 베란다에 저렇게 다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뭐 하는 걸까요? 우리 조상들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인생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 그냥 절기 예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초박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다시 세워보는 겁니다. 혹시 집에 창고에 한번 열어보시면 뜯어보지도 않은 그런 택배 상자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보면 1장 17절 각양 좋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자녀들에게 그 선물들을 베푸시는데 혹시 뜯어보지도 않고 사시는 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감사의 언박싱이라고 했습니다. 언박싱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냥 택배 이렇게 뜯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신혼부부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택배가 오면 아직 달달한 거예요. 남편이 올 때까지 안 뜯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오면 퇴근하면 같이 뜯는답니다. 왜?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별것 아니지만 그 선물 이 박스를 뜯는 게 굉장히 큰 감격이랍니다. 그래서 유튜버 요즘에 보면 아이들 장난감 그냥 뜯어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거 보여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 스타들이 많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은데 내가 원하는 곡만 쫓다가 혹시 어디 구석에다가 두고 계시는 건 아닌지 오늘 주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한번 다시 뜯어보고 누려보고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 그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신 것, 그 감격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오래전서부터 이 특별한 행사 의식을 합니다. 시맛 베이트 하쇼에바라는 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뭐냐면 저 실로암 연못에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면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난리가 나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행사가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문헌에 보면 미시나에 보면 이 행사를 즐겨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더운 지방에서 물이 샥 끼얹어지면 일시적으로 그런 만족과 이 안에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 같은 구원 체험을 잠시 하는 겁니다. 이 행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우리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구원입니다. 이 행사로
사람들은요 다 모여들고 난리가 납니다. 자, 이 레위기 말씀이 오래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똑같은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거니시잖아요. 지나가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기억나십니까? 큰 명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시맛베이 하슈에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이 물을 껴집니다.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7장에 바로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거기 아니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이 생수를 마셔라. 내게로 오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뭘 얻어서 잠시 갈증 해소하는 거, 그거 금세 증발합니다. 또 목마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오면 네 안에, 그 뱃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샘을 줄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어느 순간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 샘솟는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급한 걸음이었지만 바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5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연애만 해도 갈증이 해소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5과 결혼을 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예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찾지 못한 그 공 같더라도 또 갈증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만족과 기쁨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주변이 바로 또한 이 생수를 맛보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구원자시요 모든 풍성함이십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세례받는 8분이 계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떤 것이죠? 선물은 받아야 내 것입니다. 그 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을 열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 원수 사탄이 물러간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살고 증거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차드 십스는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코코넛과 같다. 원주민들에게 코코넛은 뭐죠? 밥이 되고 물이 되고, 아십니까? 그게 약이 되고, 그 껍질이 뭡니까? 옷이 되고, 그리고 집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양식도 되시고
우리에게 생수도 되시며 우리가 아플 때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가 헐벗을 때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 인생 속에 안식처가 되신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 한 분만 가진 사람이 적게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 한 분만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나 예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과 평생의 감사를 놓치지 않는 기쁨 있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마음의 초막에 깊이 들어가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의 주가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다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신실히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평안. 이 초막이라는 말은 이 숫가라는 이 말은요. 보호하다, 덮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분주한 인생에서 떠나 잠시 초막에 들어가 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느낍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저도 이제 아버님이 목회자이시지만 한 이제 목사님 부자 관계가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또 만나러 주일 저녁에 사역 마치고 식사하러 갔나 봐요. 도착하자마자 아버님과 대화합니다. 아버지,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냐? 정말요, 대단한 걸 경험했어요. 너무 큰 감사해요. 아니, 뭔데? 제가 오늘 사역 마치고 피곤했는지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동차가 7바퀴를 굴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지금 오는데 멀쩡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감사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야, 나는 더 크게 감사할 게 있는데 아버지는요? 8바퀴예요? 아니다. 오늘도 난 한 바퀴도 안 굴렀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꼭 다치고 나서 고쳐질 때 감사합니다. 꼭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 감사합니다. 문제 생겼다 해결되면 그제서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일상에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의 시선을 드셔야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이 사람, 롱기스트 데이 혹은 머나먼 다리 이런 유명한 영화의 이제 원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소설들이 이 책들이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이 사람 이야기가 이 사람 삶의 이야기가 또 책으로 나와서 또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책을 쓰셨죠. 길고 긴 밤인가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코넬리어스 라이언 이 남편이 우리도 몰랐죠. 생애 기간 동안 마지막 5년을 암투병하고 극도로 쇠약해지다가 그렇게 고통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이 아내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 쉬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더래요. 난 오늘도 5가지를 감사했어.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되게 낭만적이죠? 우리 남자 지사님도 꼭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오늘도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오늘도 눈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눕기 전에 내가 쓰고 있었던 이 책을 다 탈고할 수 있어서 너무 크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쇠약해지지만 여전히 이 병마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요, 늘 여전히 매일같이 초막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세상 많은 것 보다 보면 진짜를 못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광야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떠나면 다 걷어가지고 다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또한 지켜주시고 나의 삶의 신앙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초막을 짓는데 이런 모양새로 짓습니다. 우선은 벽은요, 요즘은 아무렇게 다른 재료도 쓴대요. 이런저런 재료로 쉽게 우선 벽을 만드는데, 그러나 지붕은 돈 주고 사서라도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전통상 꼭 지키는 게 있는데, 지붕에 저 올려놓는 풀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로 잘라서 위를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해 줄기, 식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붕을 만드냐면 보시다시피 저게 지붕 역할이 되겠습니까? 일부러 짓는 겁니다. 얼기설기 그냥 대충 올려놔요. 구멍을 다 뚫어 놓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집인가요? 일주일 동안 설이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나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그 안에서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하늘만 보며 사는 겁니다. 오직 하늘입니다. 밤에도 별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계속해서 놓치며 삽니다. 초막절 그날은 새말이라 한 해의 끝이랍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다가올 때마다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망으로 풍성한 인생은 이 주님의 선물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천성 바라보며 오늘도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요, 주님 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주 안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미련 없이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길을 잃지 않는 천국 백성들,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 맛을 보는 우리 천국을 누리는 선물 얻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한번 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해서 제가 오늘 이게 초막절로 설교를 사실 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한번 이 초막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오만의 강물에 떠밀리지 않으려면 가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뒷마당에는 짓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슴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가끔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작은지 자꾸 자각하고 하나님 은총 속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초막을 짓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자체가 고통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해도 먹을 것도 머물 집도 없었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광야 공동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무르익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초막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 마음의 초막으로 우리가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신실히 이끌어 가실 우리의 본향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감사로 충만한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